24시 우리 누려야 될 전도의 비밀을 우리 오늘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24시 누려야 될 복음의 비밀, 또 지난주에는 기도의 비밀, 오늘은 전도의 비밀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뭐하고 싸우는 것인가 하면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6월절 사건에서 우리가 보죠, 그죠? 피만 발랐는데 사단이 상견 바로왕이 그를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뭘 먼저 우리가 결박시켜야 되는 것인가 하면 흑암이 꺾어야 되집니다. 그게 여러분 자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 사업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 이름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누려질 때 뭐가 묶여지는 것이다? 흑암이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인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꺾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해서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할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를 제할심코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인가? 전도할 때.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도 같이 약속을 하자. 내가 늘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언제? 전도 현장 속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도 믿는 자께 같은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언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될 때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때 임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흑암이 꺾여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보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는 날에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뭐가 결박당하는 것인가? 흑암에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 복음에 누릴 때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문에, 집안에 실질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가문 복음화를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 가정의 가문 복음화가 되었을 때 흑암이 여러분 가정을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그럼 이놈이 무릎 꿇고 도망을 가요, 그죠?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에도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꿇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지 않고 거꾸로 해야 되죠, 그냥. 원수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양보할 때에, 우리가 희생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뭐가 꺾여주는 것인가? 대적이 이때에 사실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전도의 비밀인데,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먼저 누굴 보낸 것인가? 천사를 보내셔서 흑암을 끄고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를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먼저 내 사절 내가 네 앞서 보내겠다고.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정의 권세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방향을 맞추게 되지면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을 총동원하여서 전도자를 하여금 뭐하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 삶을 감당하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힘을 주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 자체는 누구랑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부분들이고 우리에게 오력을 주는 것도 무엇 때문에 이게 힘입니다. 그냥 오력을 몇 번 주는 것이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뭐하고요? 마귀와 싸우라. 이거 하라고 사실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저한 것이 바로 뭔가? 전도만큼 기저가 없다고 우리 말씀하죠. 서로 부분을 보면은 복음보다 중요할 수 없고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면 방금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다. 바로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는 우리를 바로 이 빛을 선전할 자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전도의 미란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걸 위하여서 복음 전하도록 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는 모든 것이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면 전도가 전부 다입니까?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구역도 관리하고 뭐 다 있는데 왜 전도가 전부 다냐?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가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는 것은 내 인생이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말 자체는 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에 내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자체는 내 신앙생활에 하는가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여줄까요? 우리가 뭐 할 때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 사실을 내가 정말 확인하고 이수가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날 자체는 복음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겠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된다는 날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지금 누구처럼 하고 있다고요. 오늘 오전 몇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내 복음은 들었지만은 전도 안 돼요.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날 자체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사도행처럼 신앙생활한다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 하는 것인가? 전도가 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인생 해답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이거 정말 전해되구나.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지는 거죠. 자, 오늘 본론을 보면은 참된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시작할 것인가? 복음을 보고 가지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죠?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은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영상 우리 전도 캠프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이 몇 분 있을 겁니다. 그죠? 한 분이 처음에 뭐라고 간증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이걸 이유를 몰랐는데
바로 이것이 영적 문제로구나. 그냥 그거 깨닫고 나니까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당신도 거기서 벗어나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진다고 이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갈급한 남, 이것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내가 복음 누리게 되지면은 뭐가 오는 것이냐, 복음 위에는 답이 없다. 그냥 자, 오전 메시지에 잠시 나왔던 것처럼 정확한 진단도 뭐로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정말 창세기 3장 문제라구나. 이 복음 시작입니다. 이 문제 완전한 해답 자체는 복음만 해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게 뭐 하는 것이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이는 것인가 하면 이 해답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더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인가, 구원받을 자를 바로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주는 것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부분 자체는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전도는 한다.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말 자체는 다른 말 하면 뭐란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도 복음을 못 누리겠다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림 속에 들어가는 길 자체가 성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따른 축복들이죠. 그냥 이미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 영접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근거입니다. 이미 그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되어 있고 성령 역사에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천국 시민권을 나를 지켜서 보호하심 속에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신부가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가 도와져 있는 것인가? 불자 상태에서 있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팔자에서 다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운명이 바꿔졌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내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뭐였습니까? 다 끝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다 끝난 문제들이에요. 왜 복음 강조하는 것인가? 어떻게 누림소 들어갈 것인가? 그게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이거 먼저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수차 강조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구원의 길을 걸음으로 걸어보라 강조했지, 그죠? 언약 기도문 여러분들이 묵상해라, 읽어라.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 앞에서 기도를 딴 길로 하지 않고 언약 기도문을 읽어요, 그죠? 그걸 왜 읽는 것인가? 새벽 예배 시간만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 뭐 하는 것인가? 그 언약 기도문을 이걸 실질적으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언약 기도문 여러분 읽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 주변에 다들 있잖아요. 주보 여러분 그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 한때 하나님 하는 것인가? 내게 뭔가 예수가 그리 되신들이 내 삶에서 이것이 증거를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는 이미 5가지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서 기도응답의 확신과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분 날 인도하시는 거죠. 내 모든 재문이 그분 다 십자가 다 끝낸 신분이 된 것을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맛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맛 보라고.
이게 여러분들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내 자신 속에 많은 것인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게도 정말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 뭘 약속하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집니다. 하나는 복음을 누리게 만드는 데도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 정인되는 데도 누가 나타나는가?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아서 정인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뭐 주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나로 이거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인이라는 말 자체는 그 마트란 그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데 뭐하고 같은 의미인 것인가 하면 순교자란 말하고 정인은 말하고 같은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순교자, 정인, 이 말 자체는 무슨 정인입니까? 내가 정말 확실한 걸 보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바른 말을 이거 하기 위해서 숨기지 할 만큼 뭐 했더냐, 이 언약을 잡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몽땅 다 부활이 정인입니다. 그 부활 증거다 다 숨겼어요. 몽땅 다 뭐 하는 거, 확실한 보았거든요. 예수 안에 모든 답이 들었으면 확인한 이 사람이 정인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았거든요. 예수 안에 내 인생이 이 복음 실패가 망하다가 이 복음 듣고 내 인생 문제 해답을 얻고 정말 내 인생 문제 해결한 바퀴를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뭐가 찾아오는 거죠? 이 사람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맛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속엔 복음의 이 언약자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이라 이거 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뭘 안 하는 것, 이걸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해보세요. 조금만이라도. 이거 해보게 되지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는 것인가? 증거를 주게 되어 있어요.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뭘 준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하면은 이 맛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해요. 강단이 메시지 들을 때는 맞는데 난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사람한테 뭐로 오는 것인가 하면 심각한 좌절감으로 상처로 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고 막 왜 그 현상 속에 빠지는 것인가? 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뭘 안 해서 언약자고 실제로 기도 도전 안 해가지고 이거 안 해가지고 우리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전도 이전에 이것이 안 되게 되지면 다시 이야기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말 자체는 내가 뭘 못하고 있다고요?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읽었던 그 성시 낭독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메시지를 쭉 했죠. 그죠? 거기에 예수님 만들어 놓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죠? 너희는 가서 이 내용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듣는 납니다. 나. 내가 뭐해야 돼? 내가 요혼이 돼야 돼. 내가 요혼이. 전도의 첫 번째 방법 자체는 내가 요혼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들어가져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이게 되지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부만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로 보는 것인가 하면 너희는 요한화가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 여러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정말 복음 깨닫게 되어지면은 이 복음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 먹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어디 가는 겁니까? 현장화가 일어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 정말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현장입니다. 내 친구들,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이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들어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가라가 아니고 가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복음 안에 없었으면 망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에게 이 복음을 주는 저 사람 사는데 그걸 보고도 멀뚱하게 뜨고 가만히 있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지는 것인가? 내가 요원이 되어지면 현장에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제자화가 신자 가운데서 제자가 많이 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진짜 제자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저는 복음을 듣고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얻고 변화 일어나게 되지만 그 사람이 변화가 그 사람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제자가. 그리고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화를 시키는 겁니다. 양육을 시키는 거죠. 세신 양육을 지금 왜 하고 있고 그 인도들 양육을 왜 하는 것인가? 사실은 뭐 하는 과정인가 하면은 교회화 시켜 나가지는 제자화 시켜 나가지는 이 과정들입니다. 교회화 시켜서 양육은 왜 하는 겁니까? 뭐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재생산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은혜에서 강하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내가 네게 전한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게 방법입니다. 전도는 내가 충성된 자한테 가르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게 되는 이게 전도입니다. 거기에 4개 단계가 나와요. 바울이 누구한테 전했나요?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누구한테? 충성된 자에게. 그 충성에서 또 뭐 할까요? 또 다른 또 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딱 나오는 것이 복음 전파 4대가 딱 내려오는 거죠. 그죠? 바울 나오고 디모데 나오고 충성자 나오고 또 다른 사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또 다음 전하면 5대 또 내려가게 되지겠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것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뭐 하겠죠?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것이 진짜 제자예요.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내가 요혼화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현장하게 만들고 진짜 깨닫는 사람에 가면은 제자가 붙게 돼 있고 그 제자를 양육시켜서 또 다른 말로 로마 복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제자가 제자를 남겨서 복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250년 기간 동안에 10명의 황제를 통하여서
자가마치 300만 명이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인가 하면은 아무리 황제라도 백성의 뜻을 따라야 돼요. 황제가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자기 앞에까지 죽였는데 뚝을 열고 보니까 자기 밑에 신하들이 다 예수 믿네. 뭐 했단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자의 운동들이, 제자의 운동이에요. 점조직으로 그냥 조용히 파고 들어가져와서 그냥 전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해버렸다면, 그럼 꼼짝없이 콘스탄틴 제자가 많은 것이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다는 만드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이 다 예수 믿겠다는데, 우리가 이게 복음을 조용하게 누르게 파고들어 이것이 완전히 하게 되어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누구한테? 진짜 제자 삼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 자체가, 그래, 교회 중직자들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구획 인도자들, 뭐 전도 관심 분들 모여라 했더니 별로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수준밖에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오늘 광고를 뭘 한 것인가, 장로님들 참석해라, 집사님들 참석해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 무하도록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받아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뭐 할 수 있는 제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들이 삶이 바꿔져야 되죠.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거기서 제자 찾아가지고 그걸 교회화시켜서 양육시켜서 재생산할 수 있는 자를 네가 만들어내라. 이게 세계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오늘 딱 들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을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서 들어가던 날 불러주셨구나. 그럼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그래, 나도 이제는 이 제자가 내가 되어졌어. 이 재생산을 하는 이 일들에 내 인생에 쓰임받아야 되고,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눈다면 먼저 내 자신이 어느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 왜 양육하는 것인가? 이 복음 누리게 만들어서 제자 만들기 위하여서. 이 가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죠. 삼천 제대 운동과 선화와 성결렘도 운동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찾아야 합니다. 삼천 제대 운동을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300명 영접 운동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셔야 되집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게 시비가 많죠. 그죠? 계란 없이 어떻게 닭이 나오고 닭 없이 어떻게 계란이 나와요. 그죠? 순서가 먼저고 뒤고 이게 이제 뒤바뀌어져요. 그죠? 그런데 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복음 누려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말은 맞아요. 그죠? 맞는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현장 속에 진짜 가게 되지만 내가 복음 누리면서 간다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인데, 이게 서로 순서 자체가 복음을 누려서 전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전도를 쓰기 위해서 나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은, 야, 네가 복음 누리면은 정인 될 거, 이렇게 하게 되지면은 그냥 이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요. 이게 계란하고 닭하고가 이 순서가 서로 연관되어지듯이 결국은 하나예요. 내가 진짜 복음 정인 되겠다 마음 먹을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이 복음 누림 속에 정보를 주게 되는 것이고,
복음 누리게 되지면 또다시 이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나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되는가 보다, 나는 아직 훈련 덜 돼서 아직 전달 시간표가 안 되는 것 같아, 속지 말라는 이야기야. 오늘 의미 잘 알아들으셔야 되죠. 이거 내가 정말 복음 전해야겠다 마음 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감당하도록 많은 것이가 성령 충만 주시고 문 열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성숙되어지고 내가 다 준비되어져서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 아니에요. 그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 아직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돼서 나는 전도를 나는 못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막 또 속고 있는 것이거든. 그걸 속고서 뭐 하는 것이, 전도할 생각을 안 해버려. 나는 아직도 복음 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붙여줘서 나는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거든. 그 생각 깨뜨리세요.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아직 난 준비가 덜 돼서 나가면 안 돼. 그것도 사단의 소리요. 그 말이 틀린 것은 맞는데, 정말 복음 누려서 현장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내가 정말 복음 전하게 되겠다고, 내가 정말 살려야 되겠다고, 내 형제 살려야 되겠다고 이 마음 갖고서 기도하고 하기를 하나님에게 뭘 정보를 주어서 하게 만들어주는 이 구조 속을 함께 돌아가는 것이지, 순서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서 무조건 부딪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졌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서 마지 말라.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희어도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아직도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앉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 했다고?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충분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 이미 우리가 다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 수업 복음 들었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거 보면 복음 너무나 확실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럼 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다 주었어요. 하면은 이미 아직도 추수할 때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희어도 추수하게 되도록 이미 다 주신 것이에요. 자, 이 순서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는 3천 제대운동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화 성경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작품을 내가 남길 것이며 어떻게 후대를 살린 일들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각자마다 내가 해야 될 실천할 부분들을 이걸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죠. 다 돼 있어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미 내 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약속하고 있어요.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도전하셔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3천 제대 운동에, 선화성교 렘트 운동에 나는 뭘 할 것인가, 이런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결단하고요, 실천을 옮겨서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거 감당하도록 하면 뭐도 주는 겁니까? 힘도 주시는 거예요. 힘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나갈 때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힘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뭐를 남긴다고요? 인생 작품과 신앙 작품과 기능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진 작은 기능, 여러분들 작은 것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이루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셉은 꿈 한 번 잘 꾸고 해석 잘해가지고 총리가 되지고요. 모세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갖고 민족 건져 구원했어요. 돌미 잘 던져가지고 다윗은 왕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타나지는 거란 말이거든요. 제 이야기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전부 뭐로 바뀌는 것인가? 세계복음화의 전도의 도구로 그 쓰임받은 만들어서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요셉을 하면 충분한 작품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내가 가진 작은 부분들이 뭐 할 때 정말 복음 쓰임받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핑계거리 만들지 말고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JROTC 운동하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장이 어떤 현장인 것인가? 전부 창세기 3장에 추구하는 현장들이요. 전부가 무슨 복지 대상들이요. 전부 치유 대상들이요. 다민족들이, TSK들이 주변에 지금 딱 깔려 있어요.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복음만 던져주면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금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 것인가? 복음 가진 우리밖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내 자신의 복음 누림속에 들어가도록 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것인가? 전도 현장에 도전하세요. 그럼 역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가신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 힘도 주시고 모든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 가진 작은 것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허감이 무너질까요? 복음 누릴 때입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마귀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마귀가 기뻐하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하고 용서하고 원수 사랑할 때 흑암이 무릎 꿇을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온전치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복음 드리면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내 자신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요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약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며 이 복음 정인되겠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 주심하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저 인생이 인생 작품을 남기며 신앙 작품을 남기며 기능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내가 가진 작은 부분들이 복음 전가하는 것을 도구로 쓰이는 그 작은 것에 주의 성역사 임하게 되지는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던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나가시 복음 정인되도록 주님이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